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6페이지입니다. 구약 1316페이지 스가랴 4장 11절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하더라. 내가 다시 눈을 뜬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왕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발하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4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스가랴 3장과 4장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생각했는데 다 증거하지 못한 그 말씀 몇 부분이 있어서 오늘 여기 봉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스가랴가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4장 1절에는 보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 성전의 건축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기초는 놨는데 그만 그 이웃 원수들이 무기를 들고 와서 강제로 이 성전 재건을 중단시킨 겁니다. 한 10여 년 동안을 중단하다가 스가랴, 학개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건축을 해서 그걸 완성을 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솔로몬이 쳤본 두 번째 성전인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그 환상 가운데 등대를 보여주셔요. 이 성소에 있는 거죠. 그 순금 등대가 있는데 꼭대기에는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등대는 7 등잔이 있으며
이건 신약에 와서는 7교회를 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 온 세상 모든 교회, 또 거듭난 모든 성도들을 말하죠. 그래서 7관이 있는데 꼭대기 등잔에는 7관이 있고, 근데 거기에 이제 불을 피워야 이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 7등잔에 불을 밝히는데 그 주발 위에 꼭대기 등잔에서부터 7관이 나와요. 근데 이게 어디 연결되냐면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더라.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거기서부터 기름이, 희한한 기름이죠. 여기 13절은 금기름을 흘려냈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교회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는 역사도 없고 그냥 교리만 남고 이 형식, 예식만 남는 거예요. 조직.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 속에 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2 감람나무예요. 성령이 그 기름을 흘려내는데 2 감람나무를 통해서 흘려낼 때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해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신으로 성전을 완공한 겁니다. 자, 오늘 영적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형상, 아담의 죄로 타락해버린 부패된 죽음밖에 없던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은총이 거기 있을지어다. 이 머릿돌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몸이 성전이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제는 거듭나서 성령을 모신 이 성전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전이 완성돼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하나님이 사시면서 일을 하시는 건데, 어떻게 완성되는 것이냐? 오늘 스가랴는 바로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2 감람나무가 금기름을 흘려내요. 어떻게 그 금기름을 금기름 흘려는 그 두 공간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 네가 알지 못하느냐? 아이고, 알지 못합니다. 이는 기름 발리운 자 2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이 성전이 완성되는데 반드시 이 기름이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2 감람나무, 이 2 감람나무는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2 증인이 나와요.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예수님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인데 곧 교회가 성령 시대,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 그래요. 그런데 그 2 증인이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니, 이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 촛대는 교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참 주님의 이 뜻을 이루려면 오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온 세계 주님이 주신 사명, 그 뜻을, 계획을 이루려면은 2 감람나무, 2 촛대 돼야 되는데
그 이 두 증인이 하는 이 두 증인은 우리 계시록 공부를 우리 하신 분들은 알지만 이 두 증인은 누구냐? 이건 모세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 율법의 대표 모세.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 뭘 증거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해요.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예수님,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세는 먼저 와서 예수님 공의야, 죄를 짓는 자는 죽으리라. 그 공의를 알 때, 이건 우리가 죄인이로구나. 이걸 깨달아요. 내 모습을, 내 위치를 깨닫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위치를. 그러면 곧 두 번째 증거가 뒤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다. 그런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두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나는 모세, 애굽에서 건져내요. 그러나 애굽에 건져내서 곧바로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훈련을, 하나님 말씀을 받은 후에 율법, 거기 죄인 우상숭배죄, 간음죄, 탐심죄, 자의 모든 그 죄들이 다 드러나고 심판받고 죽어서 모세가 죽은 후에 율법이 내 안에 끝날 때, 그때 여호수아가 인도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두 감람나무, 두 증인, 두 촛대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5장 1절에 내가 다시 눈을 든즉, 자, 기름 발린 자 둘이라, 두 증인이라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갑자기 눈을 들어서 다시 새로운 계시를 환상 그 다음에 주시는데,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이 두루마리는 에스겔 2장에 보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에스겔한테도 두루마리를 보여주면서 말씀을 이걸 먹어라. 너 창자에 채우고 너 배에 채우라. 그러고 가서 증거해라.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뭘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도적질하는 자는 이 편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 편글대로 끊어지리라. 이걸 다 불사르리라. 아니, 갑자기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두 증인을 통해서, 이게 이제 우리 신명기, 한번 우리 1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신명기 11장 26절. 구약 성경 28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땅이에요. 안식의 땅입니다. 그럼 거기 가면 축복만 선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이 주님 생명을 받으면, 이젠 축복만 오는 것이다. 맞아요. 축복 주시는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성전이 우리 안에 건설되는 거. 기초만, 죄사함만 아니라 집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되는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선포하라고 하냐, 모세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나중에 여러분 여기 뒤에 가서 보시면은요, 먼저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요. 그 첫 번이에요, 먼저. 두 번째 축복을 선포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에발산에 선포하는 저주가 뭔가를 알지 못하고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은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 저주가 무엇이로구나? 오늘 이 스가랴에 있는 말씀대로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에 양편에 쓰이는 이 말씀을 통해 저주가 선포되면 이 내 안에 이 저주가 뭔가를 내가 알고 경험하면은 곧 이어서 축복은 저절로 와요. 성전이 완공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저주가 뭐냐? 아이고, 예수 믿으면 그 축복만 받는 거지 뭘 저주는. 자, 이게 오늘 여기 보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분명히 아셔야 이 날아가는 눈을 던져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는데 그 내게 묻되 뭘 보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날래요, 아주요. 날쌘 근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속에, 거듭난 자녀들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내 안에 감추인 것들, 이런 것, 없어져야 될 것들, 끊어져야 될 것들, 죽어야 될 것들을 와서 찔러 쪼개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시몬 골수를 찔러 쪼개요.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루마리를 보니까 두루마리를 보나,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다. 요게 10m, 5m, 우리 미터법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요 20규빗, 10규빗, 요게 뭐냐? 요게 바로, 성소의 크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등대 빛이 비추는 곳이 말씀이, 그 떡을 먹는 곳. 근데 거기에 그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하나님 법궤가 있어요. 이 말씀이 거기 가득 찼어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이걸 저주 가운데 끊어버릴 때, 처리해버릴 때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면 성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넓이가 거기까지 완성돼야 돼요. 자, 그래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제가 이따 내용은 넓이는 좀 다시 생각하겠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5장 3절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이건 이게 뭐예요? 이편 저편에 양편에 글이 가득했어요. 근데 이편 글에는 도적질하는 자, 이건 10계명 중에서 사람과 관계된, 사람을 대표한 관계된 대표 계명 8계명입니다. 그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내용이에요, 다. 그걸 말해요. 그래, 이 편, 그 다음에 저 편은 뭐예요? 여호와께 맹세. 이거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라, 이게. 이건 십계명 중에서 제3계명.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게 뭐야?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과 관계되는 대표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온 십계명이 다시 말하면 율법 전체를 말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한편으로는 이쪽을 잘라버려요. 그 이편, 그 도적죄라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져 버리고, 뭐로 맹세하는 자는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이한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명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휘 날아가는데 그 어떻게 큰지, 그 성소 크기만 해. 10m, 5m짜리. 여기 양옆에는 막 하나님 말씀 십계명이 써 있어요. 근데 그게 참 날아가면서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전부 끊어버리겠다는 거야. 예, 도적의 집에 들어가서 맹세하는 집에 여러분과 우리 심령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말씀 가지고서 끊고 그 집 나무 돌 몽땅 불태워버리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 줄 알았는데 이 축복받는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참 축복을 받으려면 이 역사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오늘 저주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이게 뭐냐, 이게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내용의 첫째는 여러분 하나의 나를 내 이 속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 벗어야 될 게 있어요. 불살라야 될 것.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은 예수님 피는 뭐를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지은 죄를 씻어줍니까? 이 원죄, 이 내 본질, 이걸 해결해 줍니까? 지은 죄를 해결해 주죠. 죄사함을 갖다 주세요. 그럴 때 우리 양심이 자유를 얻어요. 영원한 속죄가 얻었구나. 그렇지만은 계속 이제 또 범죄 혹시 할지라도 주님 피를 의지하면 또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시지만은 이 주님의 피는 이 본질, 존재, 나, 이 죄, 원죄, 내 옛사람, 육,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건 깨끗해 못해요. 이거는 그대로예요. 이걸 해결하는 거는 이게 피가 해결 못하고 뭐가 해결합니까? 십자가만이 그걸 해결해요. 그리고 십자가는 이렇게 오면 이 하나님 말씀, 저주야. 저주 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렸다. 이건 날 벗기는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노아 홍수 때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하니까는 어떻게 되세요? 아마 더웠는지 옷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 마시니까 술 마시는 사람 보면 얼굴이 어때요? 하얘요? 멀게요? 멀그시잖아요. 왜 그래요? 알코올, 열이 들어가서. 추운 사람. 노숙자들 보면은요, 꼭 보면 이게 한 병씩 갖다 놔요. 소주든지, 무슨 이슬인가, 새벽 이슬인가. 하여튼 그런 거 이제 갖다 하나 놓고, 꼴딱꼴딱. 왜? 열이 나니까 추위를 있잖아요, 겨울에. 그러니까 노아도 아마 더웠겠죠, 그 포도주를 많이 마시니까. 그러니까 옷을 벗는데, 아이고, 이 할아버지가 조금 채신머리 있게 말이지. 이게 좀 겉옷만 벗으면 좋은데, 속옷까지 다 뻘거벗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갔던 둘째 아들 함이 보고서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저 벌거벗었는데,
아이고, 저기, 창피하게 부끄럽게. 그래, 좀 옷을 덮어줘야 되는데, 나가서 그냥 보자마자 다 이 광고에 알려버린 게 소식. 우리 아버지 벌거벗었다고. 그런데 첫째, 샘과 셋째, 막내 야벳은 뭐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심령으로 벌거벗은 걸 아는 사람이야.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야. 들어가서 뭐야? 들어가자마자 아버지 보질 않고 뒤로 가서 그 옷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새로운 옷으로. 이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뭐야? 이 함은 예수님의 은혜, 이 포도주는 은혜를 말해요. 사랑을 말해요. 십자가 은혜. 이 십자가로 벗겨져요. 이 포도주를 마시면, 은혜를 여러분 가져가 많이 마시면,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 사랑을 깨닫고, 깨달을수록 뭘 깨달아요? 내 본질이 점점 죄로구나. 죄밖에 없구나. 죄덩어리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날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뭐예요? 반드시 그 새 옷으로 탕자가 돌아왔을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돼지 치다가 와 냄새나고 더러운 옷 그대로 입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저 옷은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은혜의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히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깊이 죄인임을 깨닫는 만큼 은혜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희 안에 풍성히 입혀져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상태가 저주야. 이 함은 그 벌거벗기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그 상태가 저주예요. 삶이 저주가 되어버려요. 근데 이걸 깨달으면 우린 죄인이라 덮어줘요. 하나님 사랑으로, 은혜로, 이 십자가 은혜로.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 삶 속에서요. 그 나타나야 경험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옷 벗기고 그 다음에 새 옷, 그리스도로 새 사람으로 입히시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축복이에요. 이 저주, 이게 저주받은 생명이로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죽음, 이 저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이 본질이, 이게 뭘 하고 안 하고, 뭘 가지고 안 가지고, 재물이 있고 없고, 지식이 있고 없고, 뭐가,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고, 이 존재가 문제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이 죽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로, 이 진리가 눈이 열려서 보여질 때에, 이런 것도 내 죄뿐만 아니라 나도 이것도 죽였구나. 이걸 보고 이걸 깨닫게 되면 동시에 죽음과 동시에 부활이 역사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그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게 꼭 뭐냐면,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에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게 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우리 지난번에 침례라고 그랬죠. 모세. 그 홍해를 건너는데, 자, 이 홍해를 건널 때 누가 따라와요? 이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죠. 옛 창조예요. 옛 사람. 이게 끝까지 날 괴롭혀, 날 죽이려고 그래요. 내 속의 환경 속에, 내 속에 두려움, 염려, 미움, 의식이,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로 날 괴롭혀요. 환경을 함께. 근데 이게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건너고 막 뒤에서 막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 홍해를 다시 합치잖아요. 합치면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거기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군사들, 병거, 말. 거기 죽은데, 한편에선 죽는데 수장, 물에 잠겨서 죽어요. 완전히 수장돼서 죽는데,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긴 죽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물에서 나와서 살아나요. 그러니까 죽으면 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이 같이 역사를 해요. 내 안에 주님 이런 죄인입니다. 분명히 깨닫고 내 안에 저주받은 일은 나로구나 깨닫고 죽으면 동시에 부활은 역사. 우리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살아나요. 내 안에 이게 나는 죽었구나. 마음에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구나. 바울 같은 분도 죽었네 하고서 그리고 전적 주님만 의지했어요. 이젠 자기를 포기해버렸어요. 내 생각도 계획도 장래도 이렇게 하겠다 다 포기해버렸어요. 자기 존재 자체 포기하는 동시에 부활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였더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하나 이 스가랴서 5장 3절에 보면 온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그런데 왜 한 편만 없고 왜 두 편이 있습니까?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 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생명은 육신의 생명, 육은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은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타락했을 때 따먹은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악의 생명입니까? 악의 과실입니까? 아니면 선의 과실입니까? 아니면 이 두 가지 합쳐진 선악과의 과실이에요? 너무 국민학교 수준이라서 별로 대답을 못 느끼시는 모양인데, 선악과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도적질하는 자, 이 편 글대로 끊쳐지고, 여기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것들을 처리하실 때, 이걸 끊어버리고 이걸 십자가로 처리하실 때 악만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만 처리하면 된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죄만 안 짓고 이 속에 악한 성품만 이것만 처리하면은 충만해질 것이다. 끈질기게 남아있는 이 육신을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못 믿었을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거기 세리와 바리새인 가서 기도하잖아요. 세리는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세리들 죄인들이 지은 간음, 탐심, 이 도적질 이런 것 하지 않고 11조 도적질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이렇게 내가 내 모든 성심, 의가 얼마나 굉장해요, 선이.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는 안 받으십니다. 못 받으셔요. 왜? 주님의 눈에 볼 때는 악도 악이지만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선도 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 물려받은 옛사람 존재 자체가 악입니다. 이걸 몰라요. 저도 처음 구원받고 나서, 정생하고 나서 이걸 몰랐어요. 이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되겠다. 내 뜻을 다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잘 안 될 때는 금식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속엔 이게 안 돼. 하나님 충만한 이 영광, 기쁨이 안 돼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게 안 될까? 이 속에 권고,
뭔가 하나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질 않아요. 충만한 영광이, 하나님의 온전한 순결함이 뭔가 내 안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자꾸 이걸 없애려고 이 금식도 해보고 막 애를 쓰고 나를 선하게 하려고, 나를 이걸 좀 변화시키려고. 그런데 주님이 이제 은혜 가운데 참 불쌍히 여기셔가지고서 조금씩 보여준 게 내 모습 본질. 야, 너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너 이 세상에서는 참 네가 잘난 줄 알고, 야, 그래도 네 잘난 맛으로 살았지. 근데 그런 나의 이 본질을 꼭 양파 까듯이 말이죠, 하나하나 까서 보이는데 깜짝 놀라는 거야. 야, 이 악한 죄인이로구나. 야, 이 더럽기가 말을 할 수가 없구나. 뱀 새끼가 내 속에 있구나. 꼭 뱀처럼 육신이 막 하나님 저항해서, 성령을 저항해서 올라올 때는 뱀이 살모사가 뻣뻣하게 고개 순종 안 해. 알면서도 순종이 안 돼. 이렇게 해서 내 모습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안 되고, 이거 뭔가, 이거 어떤 참 주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고 붙잡는 것이 있고, 자, 이런 것을 양파 까듯이 차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존재 전체가, 무던히 애를 썼죠, 저도요. 꼭 그렇게 오랫동안 애쓰라는 말은 아니고요. 단번에 주님이 은혜를 주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오랜 시간 미련해서 그런지 이 몇 년 동안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점점 나를 보여주고 벗기고 또 벗기고, 이만하면 됐지. 하나님 은혜, 이런 진리 깨달았으니까 됐지. 그리고 또 붕 뜨면은 또 떨어질 땐 또 쿵 하고 떨어진 소리가 더 커요. 하나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여러분, 낮은 자리에 처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안다 그러면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지는 자로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되지 않으시고. 점점 보여주는 게 뭐냐? 이 편 글대로도 끊쳐지고 저 편 글대로 맹세하는 자. 근데 여기 맹세는 뭐예요? 맹세 자체는 좋은 건데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망령은 뭐예요? 이건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붙일 말이 아닙니다. 연세 많으신 좀 잊어먹고 좀 가는 거, 그건 망령이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이거는요. 이 망령은 그 말대로 이절망, 성령이 없이 행하는 게 망령이에요. 내 의대로, 바리새인들처럼, 내 생각, 내 계획, 내 힘, 가인처럼, 내 노력, 육에서 나온 선한 행실, 내 의, 이걸 예수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 의지하지 않고 날 의지하는 것이 망령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바벨탑 쌓습니다. 느무로처럼 아주 연결이 되면은요, 이 거인 족속이 되면은 자기 의지하지 예수 하나님 아무 의지해요. 바벨탑 쌓아요. 뭔가 자기 탑을 쌓아요. 이게 망령의 그런 선한 나 존재 자체를 주님께서는 이 환경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날랭금으로 찔러 쪼갤 때, 주님이 어떤 환경을 갖다가 휙 보일 때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가, 한 예로, 지극히 작은 예로 코로나 온 지면에 두루 행하니까 부귀, 영화, 명한, 권세, 지식 뭐 필요했어요? 다 무너지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이 편 저편으로 여기 보니까 망고레 여호와께서 4절에 이걸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이 머무르며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밤새 머무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영적으로 주님이 이런 환난, 그 다음에 이 죽음 십자가로 그걸 끊어버려요. 역사를 해요. 그 집을 나무와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그 주님의 목적은 뭐냐? 이렇게 그건 사르고, 그건 허물고, 새로운 집을, 이 선악과의 생명을, 욥을 보세요. 욥은 순전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도요. 예? 죄 없어, 죄 사함 받았어요. 참 동기도 순수해. 그런데 뭐예요? 욥이 고난받는 그 고난의 목적은 뭐예요? 욥이 죄를 졌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욥이라고 하는 그릇, 하나님 형상대로 받은 그 그릇, 거기에 목적이 뭐냐? 죄 안 짓는 거, 그건 소극적인 거예요. 너 존재가 다 비워져서 너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욥은 내가 가진 게 이런 게 많은데 내 의, 나의 존재, 내 재산, 심지어는 내 가족, 자녀들도 아들들, 딸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참 억울하죠. 억울한 것 같은. 하여튼 그걸 통해서 자기 몸이 이젠 완전히 불치병에 걸려서 야, 이젠 죽음을 사모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 주님. 여러분, 그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 자기 자신이 끊어질 때, 완전히 멸망, 불타, 자기 자신이 존재를 하나님 안에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다시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 우리 환경을, 우리 보면은요, 꼭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해요. 예,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 주님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예, 34절입니다. 신약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화평 주러 오시지 않았다,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화평을 우리 속에 이루시지요. 그런데 그 화평이 이루어지기 전에 검을 먼저 받아야 돼요. 검을 던지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 얼마 전에 얼마 시간 전에 그 미국에 있는 한 자매님이 저한테 이 전화로 간증을 하는데 이 구원받은 다음에 그 이제 며느리와 같이 그 미국에서는 이제 그 세탁소를 많이 합니다. 한국 분들이. 그 세탁소 하는데, 이 자매니 바느질을 잘해요. 그러니까 옷도 내리지만은 그 수선하러 오는 거 이렇게 해주면 수입이 쏠쏠하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운영하는데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몇 년 동안. 하는데, 이 자매님은 참 성격이 순한 분이에요. 근데 며느리는 아주 좀, 날카로워요. 싸나워.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를 그냥 종 부리듯이 하고, 아주 말도
그게 아주 사람 마음을 찌르르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하니까 처음엔 너무 억울하더래요. 이야, 그러니까 막 이 속에서 아니 시어머니 대접은커녕 좀 이렇게 막 찌르고 막 체면을 막 뺨을 때리는 것보다 더 침 뱉듯이 막 모욕을 주고 하니까 이 속에서 한편으로 처음에는 막 뭐가 올라오더래. 이게 며느리가 한번 좀 욕도 해주고 싶고 말이죠. 근데 가만히 주님 앞에서 이게 왜 왔는가? 몇 년 동안을 아주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 가운데 그렇지. 어느 날 주님이 이 말씀 빛 가운데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이 면을 통해서 나를 주님이 지금 다루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주님이 보여주신 다음부터 그 십자가를 지는 법을 이걸 배우게 된 겁니다. 그게 죽고 그러면 또 주님이 또 나타나서 그걸 해결해 주시고 자기 속에 평안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점점 수년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안에 참 정말 이제 그 어떤 것 오더라도 그 괜찮은 이런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 생명이 그 안에 형상화되는 그 오히려 그래 난 마땅한 그 죄인이야 죽을 사람 그 십자가의 안에서 새롭게 변화온 새로운 새 사람을 옷 입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그 안에 받아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가 그 기도가 평생 기도가 저 며느리 좀 어떻게 좀 내 이 집안 식구들 좀 변화되면 좋겠다. 근데 그 십자가 주님의 죽음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됐어요. 자기를 벗고 나는 죽어야 돼.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통해 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위치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집안에. 막 대적하고 막 이렇게 멀리 떠났던 며느리가 화해. 여기 참 주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참 그 은혜를 받게 되고요. 참 그 안에 자녀들이 예수 안에 새롭게 되는 이런 새로운 은혜 꼭 욥이 잃었다가 새로운 자녀, 새로운 것들을 얻는 것처럼 그 갑절에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새해 동안에 여러분 오늘 이 두루마리가 휙 해서 여러분 저 심령과 가정과 이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나는 벗겨내고 내 안에 주님의 놀라운 새 생명, 이 새 사람이 풍성해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십자가 내 속에 주님의 저주가 죽음이 내 속에 역사할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날 유혹해 고난입니다. 이 성도들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이 고난이 밥이에요. 이게 아주 이건 필수 유익이에요. 알고 보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구약의 가장 아주 모형 중에 한 사람, 예표 중에 한 사람 요셉이잖아요. 또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뜻을 이제 삶에 이루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꿈을 본 다음에 온 거는 뭐예요? 억울한 고난, 시험, 은 20의 형들에게 그냥 팔려, 노예로. 그리고 또 애굽에 가서는 뭐예요? 그 충성하고, 제가 주인 보디발 그 집에 충성하는데, 그 아내의 그 유혹, 물리쳤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옥에 갇혀버려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점점 자기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 지는 법을 깨달은 겁니다. 자기는 점점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얼마나 억울해요. 이 형제들은 아마 왜 날 이렇게 이유 없이 아무 죄도 없는 나를 괴롭히느냐? 내가 아무 죄도 안 졌는데 왜 내가 옥에 갇혀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육의 모습이잖아요. 왜 하나님 왜 이런 것이 내게 옵니까? 왜 이런 가정에 내게 이런 우환이, 불행이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막 나를 모함하고 비방을 해요. 여러분, 그 제일 억울함, 그 억울함을 호소해야 될 분은, 호소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잖아요. 억울하다고 하면은 제일 억울할 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그럽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저 가운데 오는 불시험들, 억울한 모든 그 경우들, 죄를 안 졌는데도 혹시 어떤 억울한 일, 그런 시험, 욥처럼 그런 고난이 왔을 때 베드로는 4장에 보면 기뻐해라. 그리스도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린 보통 이 오면은요,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마 제일 낙심하고 억울해하고 막 자기를 욕하고 침뱉고 예수님 보고 뭐라고 욕을 했어요? 저 사생자라, 처녀통이. 그리고 왜? 바알세붑이라. 바알세붑, 귀신의 왕이라. 왕들이. 그럼 왜? 바알세붑이라는 게 뭐냐면 파리떼들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더러운 파리떼들, 귀신들이 그 안에 들렸다. 얼마나 큰 모욕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욕을 받으셔도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오른밤을 칠 때 왼밤을 돌려대시고, 거기에 낙심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한탄하고 거기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낙심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 위해서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자기 하나님 알지 못함이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오는 모든 억울함, 염려, 시험, 불 같은 것들은 전부 이런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누구와 같이 여러분과 저를 대우하시는 겁니까? 아들같이 대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아들 아니다, 사생자같이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여러분 자신 살펴보지 마시고 이론적으로 여기 보니까 여기 7절에 여기 7절 8절 한번 같이 히브리서 1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게 징계, 막 어려움, 고난, 막 이 억울한 일들 당할 시험 이런 게 뭐예요? 전부 하나님 누구와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과 저를 예수와 같이 대접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싫잖아요, 우리는. 저도 때때로 너무 막 시험이 어려움이 오고 이게 막 감당하기 싫으면은 어떤 데는 하나님 어디 가셨나? 외출하셨나? 낙심이 기도해도 응답도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말씀도 이 생경 그전같이 이렇게 꿀같이 달질 않아.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아. 저에게는 이 낙심, 피곤하여 낙심 이런 게 와요. 그럼 뭐예요? 좌절이 오잖아요. 에이, 될 대로 되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므로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장사하지 않고 어디다 숨겼어요? 땅 속에, 수원 속에 감춰뒀단 말이에요. 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에이, 될 대로. 낙심, 포기, 자포자기. 마음이 강팍해져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점점.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낙심이 되고 이렇게 될 때, 좀 뭔가 권고하고 할 때, 이 속에, 깊은 속에 조용히 좀 찾아 들어가면은 조금 그 주님 앞에 십자가 그늘 밑에 점점 조금 나아가면은 뭐예요? 이것도 내 육이 내가 또 나왔구나. 이게 주장했구나. 여러분 그거 알게 될 때 뭐예요? 주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 꾸지람 받을 때.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꾸지라시는 것보다 이 내가 가까운 사람, 이웃, 또 내가 믿던 사람한테 꾸지람 받으면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막 저걸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섭섭해져요. 이럴 수가 있나? 막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어두움, 시험, 불, 이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살라져 버려. 이 십자가의 진리 속에 참여하게 되고, 그게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될 때,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우리 한 군데 말씀만 더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1절 2절 제가 읽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2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자,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해요. 뭐 코로나 이런 것 포함해서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여러 가지 어려움, 실패, 어떤 이별, 죽음, 질병, 어떤 그 억울한 여러 일들, 뭐 이런 시험, 병,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낫게 하실 것이요, 도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판 형들 보고 나중에 나를 판 것은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모든 이 오는 어려움 시험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 안에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시는 그 역사로 알고 주님이 나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다. 예? 떠오르는 태양 광선이 치유하는 날개를 내 안에 역사하듯이 은혜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목적이 뭐냐?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거예요. 축복. 그래서 우리 스가랴 아까 그 본문 그 4장에 보면은 거기에 우리 지난번에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거기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누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같은 절에 이 일곱, 지난주에 한 돌에 일곱 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신이라고 그랬죠. 온 땅에 두루 행하는 어린 양 일곱 눈. 성령이 뭘 기뻐하냐? 다림줄이. 이게 스룹바벨. 이건 예수님 가르쳐요. 왕이신 예수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세상 일들, 이 땅에 무슨 어디 왕이 되고 왕이 폐해지고 대통령 되고 안 되고 뭐가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코로나고 포함해서 모든 자연재해 이 모든 것들이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저 권세자들에게 있지 않아요. 어떤 뛰어난 어떤 지식 가진 사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치유하시는 능력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이 손에 그 다림줄이 성전 지어지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속에 주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이 다림줄을 가지신 권세 있으신 이 주님 앞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 스룹바벨의 손 이 성신은 누구 영광을 나타내느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그가 오시면 내 영광 나타내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하심 그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오늘 일어나는 일 앞으로 일어날까지 이 세계 모든 교회 가정 여러분과 저희 자녀 모든 운명 문제 앞일 전부 주님이 여러분 이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기만 하면 죽고 살아나기만 하면은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 축복의 통로로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가 여러분 이런 주님 손에 붙잡힌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저주가 막 날아다닐 때 이런 것들을 찌를 때 그걸 피하지 말고 어떤 주님의 수치, 주님의 어떤 부끄러움, 주님의 허락한 억울함 그 다가올 때 어떤 비난, 주님 받으신 비난 주님보다 더 크게 억울하고 더 큰 비난, 더 큰 이런 고난 받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걸 여러분과 저에게 나눠주시는 왜? 주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욥처럼 이게 다 껍질이 벗겨지면 벗겨지고 친구들을 통해서 환경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이 몸 질병 통해서 벗겨져서 완전 죽으면 새로운 성전, 새로운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창조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주님이 여러분 가정 속에 나는 죽고 날마다 죽고 예수와 살아나는 여러분 가정과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와 저주와 죽음 속에 묶여있던 저희들,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길을 우리가 얻었나니 새롭고 산 길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속에 온전히 역사하고 나는 잃고 나는 죽을 때 예수가 내 안에 날마다 살아나시게 해주신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성전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열고 어린아이같이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그대로 그 있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통로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